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리.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사울 왕의 이 첩이었다가 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 사울의 죄로 인해 아들을 잃고 이 슬퍼하는 리스바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스바의 이름은 이 뜨거운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돌. 리스바는 이 아야의 딸로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사울의 첩이 되어서 이 알모니와 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죄를 대신해서 교수대에서 이슬로 사라진 이 그의 두 아들과 사울 왕의 딸 메랍의 소생인 이 5 아들의 시체를 자기 생명을 걸고 밤낮으로 지켰던, 즉 끈질긴 모정,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근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함으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과 기브온 사람들 간에 맺은 맹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죄악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샀고, 그리고 또 그 원한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데,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울에게 학살된 그 피 흘린 대가를 사울 왕가의 7사람과 목숨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가의 후손 7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리스바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2 아들과 그러니까 메랍의 5 아들, 이렇게 사울의 손자가 되겠죠. 이 2 첩과 딸의 이 자녀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윗이죠, 아야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락 사람 바실의 아들이 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리스바는 사울의 총애를 받던 첩으로서 남부로 올 것이 없는 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제는 사울 왕도 비명 행사하고 이제 그녀도 나이가 들었죠. 2 아들이야말로 그녀의 유일한 위로이고 그녀의 생명을 부지하는 단 하나의 명맥,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이 늙고 힘없는, 즉 의지할 데 없는 그녀를 홀로 두고 기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정의의 희생물이 된 것이죠. 그녀는 이 소중한 2 아들이 산 위에서 이 나무에 목매어 달린, 즉 교수형으로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비탄과 까무러침을 그것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최후의 치욕에서 구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즉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장례는 제대로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자칫하면 복수심에 굶주린 이 기본 사람들이 있는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본 사람들의 복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교수대를 바치고 있는 바위, 그 바위에 배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배 보자기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 목매어 있는 이 7구의 시체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 아들과 사울의 5 손자들의 온전한 장례식이 부여될 때까지 들짐승과 독수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오직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매일 밤마다 찬바람을 막기 위해 불을 피우고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리며 접근할 경우에 쓸 횃불을 준비해 놓고 쏟아지는 졸음과 싸우며 보냅니다. 이렇게 하기를 곡식을 베기 시작할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수로 하면 4월, 그래서 우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0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을, 무려 6개월을 그 아들들 시신과 손자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마침내 이 리스바의 생명을 건 이 행위, 간절한 행위가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감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7구의 목매어 달려졌던 시체가 내려지고 그들의 뼈를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묻혔던 가족, 그러니까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시간에는 죽은 아들들을 위해 생명을 건 리스바의 사랑, 끈질긴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기울여 오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향한 리스바의 모성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을 하십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깊은 산중에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게를 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립니다. 자꾸 지게 위에서 꽃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자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리십니까? 표시하려고 그런다. 돌아갈 것까지 걱정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가면 못 온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너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표시해 두는 거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들이 이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하늘이 무서워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와서 그 후에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리스바는 죽은 자식들의 시체를 위하여 산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굵은 배를 깔고 밤낮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남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녀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자식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 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부모님과 같이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도 잊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신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리스바는 낮에 공중의 새들과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공중의 새는 시체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운 새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짐승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리스바는 이러한 위험도 개의치 않고 생명을 걸고 자식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이 사랑입니까? 이 자녀를 키워보신 이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의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자식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 보면 다윗 왕은 이런 미스바의 헌신적인 사랑의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이 물론 그 가족들이 장례되어 있는 기스의 묘에 7의 사람들을 장사 지내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 리스바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나무에 매어 달린 자식의 시체가 기스 묘에 장사되도록 되어지는 축복을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죠. 이게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자식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리스바는 우리에게 이런 불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식에게 복을 끼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공통적인 사랑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부이신 아버지께 사랑과 효를 다하며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눕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감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감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리스바의 자식을 향한 끈질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떤 희생을 각오해도 그 사랑, 그리고 자식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니,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